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발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발음이 잘못되면 맥주 감사절이 되어버립니다. 보리 맥자 추수할 자를 쳐서 맥주 감사주일, 다시 말씀드리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밀을 추수하는 시기에 추수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그런 의미가 맥주 감사주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보리 추수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절기라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보리 추수는 없지만 우리 삶의 구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수의 은혜가 각양각색으로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리 추수만 생각하면은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삶을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추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 만큼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때에도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만드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월 첫째 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한 해의 절반을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반성과 새로운 다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한 해의 절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며 수시로 던져야 될 질문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 없이 중심 없이 할 일 없이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면 살아가면 안 되는데,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될 시점이 바로 이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에 걸쳐서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켈빈 유니버시티,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즈에 있는 켈빈 대학교 교육 모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깊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냥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니 사랑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겠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live wholeheartedly. 다시 말씀드리면 살되 맹목적으로 살지 말고 근성으로 살지 말고 시간에 끌려가며 살지 말고 전심을 다해 살아가거라. 이 같은 세 가지 교육의 목표는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영감을 주는 말들이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의 힘에 대해서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행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부터 마지막 주제이지요. Live wholeheartedly.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자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전심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어떤 삶을 일러서 전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에 맞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살아내야 될 삶이 있습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에 맞는 삶의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핵심 가치가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심을 다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영원히 우리 곁에 붙들어둘 수 없는, 때가 되면 아침 이슬처럼 소멸되고 사라지고 말, 그와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행복, 이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중심과 긴밀하게 커넥션,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랑 중심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중심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랑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걸리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는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왜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모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을 믿지 않다라는 표현과 직결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함, 왜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 언제나 사랑 중심의 삶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선사의 말을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각양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를 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소리들은 소리나는 꾸리와 울리는 꽹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섬기고 베풉니다. 심지어는 섬기는 일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자신에게도,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도 절대로 유익하지 않음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정리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의 믿음도, 그의 고백도, 그가 드리는 예배도, 그의 헌신도, 그의 봉사도, 그가 말하는 모든 성경적인 지식도,
그리고 그가 받았다고 하는 은사도, 그리고 방언하는 것도, 예언의 능도,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옳다고 말하는 정의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어령 선생님의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의로운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치를 때 남쪽의 정의와 북쪽의 정의가 달랐어요. 모두들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정의로움은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각자 저마다 자기 정의를 외침으로 그야말로 나라가 갈갈이 찢겨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에서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 당에서는 저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해석이 다릅니다. 정의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그러니 항상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항상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저마다 입장에 따라서 정의에 대한 해석을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이어령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 말을 이미 했음을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이지요.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에는 입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남쪽의 사랑과 북쪽의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말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는 사랑을 말해야 됩니다. 저는 이 표현의 전율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각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저마다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마다 옳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장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의 사이에 항상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헤어짐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정의를 말할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을 말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나님 중심은 곧 사랑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만 뭘 얘기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랑을 얘기해야 됩니다. 자꾸만 정의를 말하면 안 됩니다. 자꾸만 옳고 그름을 따져서 비난하고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만 세상의 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며 때에 따라서는 서로 상반된 정의 때문에 법을 가지고 진짜 어느 게 정의인지를 가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언제나 사랑의 법이어야 됩니다. 사랑의 법을 어떤 법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법을 이기는 어떤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비성경적인 헌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선악을 가립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사랑으로 기결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 심령에는 언제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틀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꾸만 사랑을 얘기하고 이해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하나됨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되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자기를 비워 죽으심, 그거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그러기에 그 사람은 항상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꾸만 사랑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마다 이해하는 사랑의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야, 저게 사랑이야, 무엇이 사랑이라, 그야말로 사랑에 대한 노래도 많고 책도 많고 철학자들이 정리한 내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어령 선생님의 글을 모아놓은 이어령의 글이라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글 한 끼를 딱 읽고, 그래, 이게 정말로 기독교적 사랑이지 라는 느낌을 만드는 표현을 소개해드립니다. 창조적 사랑이란, 여기서 중요한 편입니다. 창조적인 사랑이란 자아의 영역을 넓히는 것, 자아가 있습니다, 에고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꾸만 넓히는 것입니다. 좁히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자꾸만 에고의 영역을 넓히고 확장해 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는 것, 이게 정말로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맞아, 동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두 사람이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결과 하나의 세계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 남자와 저 여자가 만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럽니다. 그 결과 전혀 새로운 창조적인 공동체, 화목 공동체, 평화 공동체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화목 공동체를 위하여 내 생각을 포기합니다. 내 주장을 버립니다.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공동체를 위하여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사랑이란 새로운 창조적인 에덴 동산과도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창조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사랑을 정의하는 것인데, 저는 이 같은 명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내 가정이 살고자 하는 이 같은 이기적인 본능이 우리 속에 원죄의 본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고, 나를 희생시켜 공동체를 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내가 살고자 하는 원죄의 본성,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심령 가운데,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스며듭니다. 내 심령이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과 야망이 누군가를 희생하더라도 나만 행복하면 돼,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마치 마중물이 되듯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사랑의 샘이 탁 터지게 되고, 그곳에서 사랑의 물결이 흘러나와서 천지사방으로 흘러가게 되며, 흘러간 곳마다 새싹이 돋아나고 새들이 짖어 열매가 맺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새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같은 사랑을 일러서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이어령 선생님이 말한 것 같은데,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제가 생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또 다른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어령 선생님의 글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은 평생, 이혜령 교수님 아시죠? 전문화체육부 장관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평생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 같은 화두를 던지고 그 같은 질문에 대하여 끊임없이 답을 찾아온 학자의 여정에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글을 읽으면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따님 이민아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 유명한 정치가의 부인이었다가 이혼하고 큰 병을 얻어서 주님을 만나고 미국 변호사였지만 주님을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은 그런 목사님이 바로 이민아 목사님. 따님 되시는 이 이민아 목사님을 통하여 이혜령 교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년에 암에 걸렸습니다. 질병과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싸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그야말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혜령 교수님이 던졌던 질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분이 내놓은 대답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았던 주제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남는다.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남는다.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내가 떠나도 세상을 떠나도 내가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도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은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영원히 내 곁에 붙들어둘 수 없는 것들이지만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 것들이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는 물질에 의하여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에 의해 얼마나 큰 사업을 했느냐에 의해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는가에 의해 그분의 인생의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기에 사랑은 인생의 본질이다. 저는 이 여러분 표현을 접하면서 막 이런 좋은 표현을 접하면서 막 전율이 일어요.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마지막 내용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인생의 의미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기에 사랑은 인생의 본질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패러프레이징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진술하여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의미는,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의미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러기에 사랑이 믿음의 본질이다. 앞서 내용드렸던 모든 말씀들을 잘 조합하여 정리할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리고 모든 민족을 모아 재림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두 편으로 나눕니다. 오른편 왼편으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의인들과 죄인들로 나눕니다. 오른편에 있는 제자들의 의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이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35절 36절 말씀에 나오지요. 너희는 내가 추릴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옷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보았다.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반문을 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드리고 옷을 주었습니까? 언제 주님을 찾아뵀습니까? 그런 적 우리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4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서 유명한 신학적인 명제가 나오게 되지요. 이웃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웃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말씀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떤 심판이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지요. 왜 그 같은 판결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 42절 43절 말씀에 나오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추릴 때 너희들 먹을 것 안 주었지. 내가 목마르다 그럴 때 너 마실 것 안 줬잖아. 내가 헐벗었을 때 옷 하나라도 준 적이 있니?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본 적이 있니?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한번 찾아본 적이 있니?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고 그런 판결을 내리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4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결론입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생에,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영생과, 이 말씀에 의하면 영생과 영벌을 결정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영생과 영벌을 결정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사랑 때문에 섬기고 나누고 베푼 것, 그 사랑에 의하여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였느냐 아니냐, 항존이었느냐 아니냐, 집사였느냐 아니었냐,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신앙의 연수가 되느냐도 아닙니다. 몇 대 가문이 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느냐, 얼마나 헌금 생활을 잘하느냐,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이와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준하여 보면 이와 같은 조건들은 영생과 영벌에 결정하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조건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이 사랑 하나뿐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랑 하나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도 이 사랑 안에 벽시 하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사랑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 이 준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사님 말씀 옳습니다. 권사님 말씀이 참 정의로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요. 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말짱 헛거예요. 나는 이 당을 지지하고 나는 저 당을 지지하고 나는 이 같은 진리를 지지하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 같은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따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생각과 판단과 말과 결정에 있어서 사랑이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찌 살았을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세상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은 사랑 중심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랑 중심으로 말하고 사랑 자꾸만 사랑 자꾸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꾸만 사랑을 얘기하시고 사랑을 선포하시고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제작하신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성만찬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거친 세파에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 입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율법주의 중심의 신앙 여정이 아니고 사랑 중심의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그런 복된 성만찬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성만찬 준비합니다. 539장 1절과 2절만 부릅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받은 것 거저 주라.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던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따르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절반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찬 성례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같은 성찬 성례전에 초청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왔던 죄악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시며 그 같은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하시고 하나님 중심, 사랑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 모두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장로님들이 위해서 의식을 거행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서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장로님 두 분에게 가셔서 찍어서 드시고 자리에 가셔서 침묵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떡을 받으실 때에 당황스러우실까 말씀드리는데 오른손을 밑에 두시고 왼손을 오른손 위에 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손을 들어서 떡을 가지서 찍어서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때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것은 집사님을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원래 이것은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반응하시며 떡과 잔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시지 마시고 세례받고 난 뒤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통하여 잊어버렸던 새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쓰나미처럼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덩달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거룩한 성찬 성례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자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사랑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환경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이 예물 속에 1000가지 만가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칭찬하여 주시고 험령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다음은 또 다른 가짐이나 또 다른 소유가 아니라 또 다른 섬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의 곳간과 심령의 곳간에 기름진 것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복이 30배라고 한다면 앞으로 60배, 100배의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 함께 부릅니다.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나누고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의 함께 하고 붙어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모여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시옵소서. 삶이 힘듭니다.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그때까지 함께 계시옵소서.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과 온 인류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참 구주가 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준엄하게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이제부터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중심 사랑 중심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과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가정 가운데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 험악하게 이럴 데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야 될 우리 바람반석기 앞날과 비전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고 거룩한 찬양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될 모든 열방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